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들어갔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된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사람이 참 괜찮았습니다. 효심 가득하죠. 겸손하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자, 집안 좋죠? 이스라엘 최고의 얼짱, 몸짱, 키도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러분, 사울은 인간이 요구하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탁월한 왕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죠. 하나는 13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병거 3만, 기마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보여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야겠고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15장에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시켰어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시키고 나머지 쓸만한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남겨둡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을 시작할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진멸시킬지 어떤 것을 남겨둘지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사사시대 행태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이 전부 뭐예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긴박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거기다가 전쟁은 타이밍이잖아요.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전쟁 안에서는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을 하거나 위장을 하거나 자기를 꾸밀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나라하게 본질이 드러나는 자리,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요, 인간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가장 적나라한 자리,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은 사울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원래 그거 아닌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삐끗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건은 사울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본심을 드러내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 본심이 무엇이었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군 통치권을 찬탈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 통수권은 대통령,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사울이 자기의 것인 양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역모이고 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사 혹은 전리품의 처리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그러니까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울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 이 단어가 레바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참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요? 이새가 있는 겁니다. 이새는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할까요? 룻기의 끝자락에 등장합니다. 룻기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뭐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룻기는 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 다윗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 다윗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 넘버원은 엘리압이죠.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엘리압에 대해서 맏아들이잖아요. 또 사무엘이 봐도 이 사람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신 그 사람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옛날 번역에 익숙하신 분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하의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사무엘도 실수하는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이런 엉터리 같은 실수를 해서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실수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격려하는 겁니다. 공격이 아니라 격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잘못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저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가 뭘 잘못하는 걸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도 있겠다. 누가 뭘 잘못하는 거 보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교회.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첫째는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였습니다. 이 집의 자랑거리 넘버 1, 2, 3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7명 다 봤는데 그 중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보아스의 후손이라 그런가 쥔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냥 핸섬하고 키 크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훌륭한 겁니다. 신원서판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핸섬하고 키가 엄청 크고 부족한 게 없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이런 사람처럼 보여졌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또 없습니까 이제? 했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은 youngest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least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어리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가장 쓸모없다, 가장 얘는 좀 모자란 애다. 그러니까 don't bother,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7명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걔는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완강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막내를 데려와 보니까 어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지금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에 지푸라기 묻어 있고 양똥 냄새, 소똥 냄새 진동했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 집안 식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잘생겼는데 다윗은 뭐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얼굴이 붉었다, 홍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블락을 안 발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붉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강렬한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홍안의 얼굴이다. 붉은 겁니다. 들판에서 단단하게 자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예요? 눈이 빛난다고 했어요. 눈이 빛난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정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금 요 모사하고 있는 다윗에 관한 묘사들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안과 밖이 잘 조화되어져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나 엘리압에게서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붉은 전사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외모를 많이 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외모가 평범한 사람에게 유죄를 내렸던 배심원이 2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아주 외모가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 20명 중에서 단 13명만 유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어떤 중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인터뷰할 때 누가 따라 들어가죠? 점쟁이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러면서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모양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양, 어쩔 수 없이 겉모양을 자꾸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만일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은 크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팔 불지 말고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금식할 때는 자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밝은 낯으로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 다음에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여기에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박수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왜 그래요? 사람의 박수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사람의 칭찬, 여기에 목말라 있으면 안 돼. 인정 욕구, 누군가에게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원하는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못 믿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 하나님이 이거는 못 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 보일까 봐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저기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골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다 나타났지만 어디 꽁꽁 숨어 있는 다윗을 굳이 찾아내지 않으십니까? 다 왔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걔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굳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다윗을 결국은 만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실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셔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추해져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깊이와 아름다움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대 뒤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대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횡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하고 주보 다 챙기고 바닥에 떨어진 거 줍고 이거 제대로 돼 있나 다 살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교실 사용하고 나면 다 떠나가죠. 그런데 남아서 아버지의 집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의자 다 정리하고 챙겨놓고 그 몇 분 안 걸려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던 일을 조용히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해요. 시원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나는 괜찮은가? 나는 안전한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나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제뉴인하게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건 도덕이잖아요. 도덕. 노력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나의 노력, 종교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 불안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시지.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걱정이 있는 것이죠.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외모는요, 고치는 게 쉬워요. 근데 중심을 바꾸는 건 피를 철철 흘리는 어려운 일입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은 수술하면 되잖아요. 플라스틱 서저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심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 심오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답을 못 내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거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로는 사람이 바뀔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중심에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동기를 깨끗하게 하고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노력을 하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 동기를 순수하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하고 면벽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던,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 생활을 멈추십시다. 나의 노력, 귀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픕니다.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근원적인 변화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매 주마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가 왕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교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심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종교를 말하고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내 안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불태워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왕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단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